오늘은 상산수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네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네게 꿇은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여기 말씀 중에서 나오는 오른뺨과 다른 뺨, 왼뺨, 또한 속옷과 겉옷, 또한 오리와 심리, 이 모든 이야기는 반복적이고 누가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하와와 아담이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죠. 이 옷이 최초의 옷이며 예수님은 이들의 몸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겉옷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가죽 옷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속옷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한마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으로는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 옷의 의미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의 옷을 나누어 주고 그는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그 짠 옷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겉옷을 주심으로 의의 옷인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예가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나오죠. 포도주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어 누워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들어와 그의 하체를 보고 그의 하체 벗음을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벗음이 죄의 결과고 그 벗음을 본 함의 모습은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취한 셈과 야벳은
그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 그의 하체를 덮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지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악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범죄를 범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여기에서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로서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의 선한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즉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겉옷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의 권능에 갑절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며 엘리사에게 주었던 겉옷 사건이 있었죠. 그 겉옷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옷은 찢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옷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그 이야기의 한 예로 예복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혼인 잔치라고 비유하면서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지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겉옷을 입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흰 옷 또는 두루마기 옷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뺨과 왼뺨의 의미를 율법과 복음 또한 재판을 걸어라는 말에서 재판은 율법을 통해서 그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속옷과 겉옷 또 마찬가지 율법과 복음이죠.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너를 강제로 오리, 즉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 즉 심리까지 또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산상수훈의 커다란 주제였다고 볼 때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세주이며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특히 오리와 심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리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게마티리아 방식에서 읽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한 십계명 열이라는 심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과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 해석이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근거를 둔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즉 복음 말씀으로 푸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하나의 도덕적이나 행위 윤리로 푸는 것은 육신의 일로 즉 육의 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영으로 진리인 것을 도외시하는 즉 간과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단지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또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깨달을 때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성경에는 어떻게 비유되고 산상수훈에서 속옷과 겉옷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음미하면서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